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 4장은 요나서의 결론이며 이방 민족에 대한 요나의 그릇된 선민의식과 만방을 구원하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장입니다.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갈등은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기 배 속에서 회개의 경험을 한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기는 했지만 뜻밖에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시자 하나님과 요나와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이해할 수 없었고 살아서 거짓 선지자와 매국노로 수모를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짖거나 즉각 반박하지 않으시고 박넝쿨의 실물 교훈을 통하여 요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햇빛을 막아주던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숨을 막히자 요나는 다시 한번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아쉬워하는 요나에게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은 그보다 얼마나 더 귀중한 것인가를 설명하십니다.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시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피할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고통보다 그의 처지를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났으면 요나는 훌륭한 선지자로 이름이 남았을 터인데 4장의 사건이 생겨서 그의 인간적인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이방 민족에 대한 그의 편견이 그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회개란 없으며 설사 회개한다라고 할지라도 구원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더구나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요나는 그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로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더군다나 니느웨는 그가 전한 기별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그의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는 아수르를 위해 일하는 매국노로 지탄받고 고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자신이 도망친 이유를 말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고도 아직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이죠. 그는 아직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 요나가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럿 나오긴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기를 요청하고 모세는 이제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이런 자기 희생 정신으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호소한 것이 있죠. 그럼 이건 조금 지금 이 요나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내용과 좀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이 엘리야가 비슷하죠. 이세벨을 피하여 40일을 도망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열왕기상에 보면은 차라리 죽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나 요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끈을 놓아버리고 그들의 처지만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초막을 짓고 성읍 동편에 앉아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려고 이 요나가 앉아 있는데,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준비하시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또 그 벌레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동풍을 예비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땡깡 부리고 말 안 듣는 요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찾으셔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사람이 가장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요나에게 왜 또다시 넘어졌는지,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질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로써 요나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셨고 또다시 넘어지는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셨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아끼시고 그들을 위하여 요나를 준비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까지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중심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삶과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중심을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밀렌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밀렌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밀렌 청년이 하고 있는 일에 주님 함께 하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곳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요나서의 말씀처럼 주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또다시 넘어진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다가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